7월 8일 10분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8편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 전체가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 찬양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은 다윗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깃딧이 악기를 가리키는 것인지 음률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는 내용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다윗이 외형적인 우주 창조와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고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라는 명칭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고 주라는 명칭은 소유와 통치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온 창조 세계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던 것입니다. 창조 세계에는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이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일반적인 원리를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사용하시어 악을 행하는 자들을 교훈하신다는 것을,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는 고백으로 증가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지식이 부족하고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지식을 부어주시고 그 입을 주장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순전한 마음으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모하고 진실된 교훈의 가르침을 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이 온 우주 전체에서 빛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은 온통 보이는 그것에 집중되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모든 은혜를 베푸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까이에 계시며 그들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견될 만큼 놀라운 영광을 부여받았으며 만물을 소유하며 그것을 통치하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전 번역에서는 천사들보다 라고 되어 있었으나 새롭게 번역이 되면서 하나님보다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상태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번역을 선택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었으나 범죄함으로 그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타락의 결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에 주어졌던 영광으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완전히 가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빛을 더욱 빛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빛을 바라보며 이 빛으로 나아오도록 하시기에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뿐이기에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지나간 세월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고백이었으며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타락함으로 그 영광과 존귀함을 모두 잃어버린 인생으로서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 땅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하여 모든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받은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일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참으로 비천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늘 감사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